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9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중요한 일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면서 우연이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두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들은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이 생명의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공부했던 지식적인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자, 오늘 4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지엽적이거나 자기의 어떤 기득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참된 핵심에 대하여 관심을 못 갖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는 이 역방향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너무나 필요 없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글을 보면은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이 표적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한 표현을 많이 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추려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선포를 담아놓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8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들의 두려움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라는 자가 밀란을 일으켜 봉기를 일으키면 그들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다시 로마가 와서 이들을 다시 통치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기득권이 빼앗기고 그들의 땅도 빼앗기고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릴 것 같은 그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이 판단과 말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옳은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51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과적으로 이 말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까지 가는 이 끔찍한 충격적인 판단과 결단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의 말에 대한 진위가 무엇이죠? 첫 번째,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안에 굉장한 욕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자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50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를 죽이고 안 죽이고 하는 문제를 백성들의 유익에 대한 문제로 끌고 갔어요.
참 이것이 너무나 위험스러운 판단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내들은 공의회가 예수를 십자가로 처형까지 이르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좀 보아야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욕망이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깊이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공생애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하여 서두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강압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셨죠.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55절 이하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결은 무엇을 위한 성결이고 누구를 위한 성결인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을 차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혈안이 되는 듯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성결을 위하여 올라왔는데 성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무관심하다. 자, 5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를 찾는 목적이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결과적으로는 이 지도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형식적인 이 신앙, 이런 것들이 예수를 찾긴 찾았는데 죽이려고 찾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이 실체가 무엇이죠? 실제적으로 이 땅과 민족이 빼앗겼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땅과 민족성을 다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 멸시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의 하반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인데 공경하지 않았고 주인인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증거를 대시죠.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8절 이하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긋이 악하지 아니하고.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예배만이 드려지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사라진 것이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더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또 신혼 때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주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세워져 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잠시 다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욕망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는 않았는가? 중간중간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어둠이 있다면 빨리 제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런 관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지켜보시고 바로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는 시간이 또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에 또 아픔과 두려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시 일어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도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